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을 알고 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헬라어에는 안다는 단어가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안다는 그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고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은밀하게 사귐을 가지는 어떤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방 간의 소통이 되는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지만 누구를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은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만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알지라도 그 대통령은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농내장을 이제 10년을 넘게 앓으면서 병원에 가면은 시야 검사를 합니다. 그 시야 검사는 눈을 한쪽 눈을 그 턱을 대고 조그만 구멍으로 보면은 그 안에 동그란 둥근 보름달 같은 그 하얀 빛이 보입니다. 중간에 좀 더 진한 빛이 있는데 동공을 고정시켜서 그 중간에 있는 빛만 보면은 그 주위에 보름달 같은 주위에 무작위로 작은 빛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감지할 때마다 단추를 누르면은 그것이 시야 검사인데 정상인 경우는 시야 검사했을 때 그 시야 검사지가 하얗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부위에 못 보는 부위는 까만 부분으로 나오죠. 그 시야 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가 새카매지고 거의 한 5% 정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는데 한쪽 어떤 부분은 보는데 중심은 보는데 그 주위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은 이제 보일 때 제가 그 북구청 내거리에 있는 북부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들어갔는데 저쪽 계단 올라가는 쪽에서 예쁜 아가씨가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저 아가씨가 왜 자꾸 나를 보고 웃을까? 저는 이제 의아했고 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왜 나를 보고 그렇게 환하게 웃는지를 가까이 갔는데 바로 앞에 갔어야 그 내막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쁜 아가씨가 아니고
엑스밴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그 어떤 아가씨가 어떤 글자가 적혔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 사진이었는데 제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냐? 주위가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멀리 있는 단추구멍으로 보는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녹내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주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D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도록 매개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최초의 남자 여자가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자기의 분신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렇게 한 몸에서 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입니다. 한 몸에서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금은 지배와 순종의 그 관계, 권위와 순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너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목적과 타락의 순서에 주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 아담을 통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지만 여자를 창조한 목적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분명하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로 보더라도 여자가 늦게 출시된 제품이니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더 뛰어납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순서로 인해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라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뇌과학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고 좌뇌의 신경은 목에서부터 교차돼서 오른쪽 신경을 관장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다른데 좌뇌는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고 이거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뇌는 그 공간 지각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됐고 남자는 우뇌가 발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 뇌신경 섬유다발, 뇌들보라고 하는 뇌량, 코푸스 칼로소메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30% 많다는 것을 예일대학교 로즈 고로스키 신경학 과학자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관찰했을 때 여자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하지만 남자는 어떤 일을 할 때 한쪽 뇌만 특화되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일을 추진하고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여자들의 판단력, 직관력, 그리고 감각력, 이러한 것들이 남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남자들이 못하는 부분을 돕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드러나고 제가 지난번에 C19H28O2라고 탄소 원자 19개, 수소 원자 28개, 산소 원자 2개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청소년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저는 한 11시쯤인가 좀 넘어서 잤어.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아들이 축구를 보고 이제 시험 친다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3대1로 졌어요. 그래. 그래도 결승전 올라가는 건 처음이니까 잘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저희 자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제 축구 졌다 하니까 잘 됐네. 이겼으면 난리 났을 건데. 이것이 어쩌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어린아이 때부터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뇌를 공격형 뇌라고 하고 여자의 어린아이 뇌를 공감형 뇌라고 합니다. 남자는 어떤 경쟁하고 이기고 다투고 쟁취하고 하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들 결혼 특강 할 때 여자들은 1시간, 2시간 전화로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더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한 5분 정도 하면 되죠. 신조 형제는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건만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여자들은 양쪽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리고 어떤 공격적이고 또 아니면은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공감하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남자를 돕도록 했기 때문에 쉽게 친화력 있게 교제가 쉽게 되고 또 남자들이 놀란 것은 남자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있어서 대화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30분 있으면서 남자들이 10시간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만큼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자와 남자 사이의 어떤 경쟁심 그리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 이와 같은 경쟁심이 치열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실제 그 영상에 어떤 걸 봤냐면은 일본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온천욕을 합니다. 산에 온천물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사람처럼 물에 들어가서 목만 내밀고 따뜻한 걸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원숭이 왕국의 원숭이들이 그 온천욕을 즐기는데 높은 바위에 굉장히 덩치가 큰 대장 원숭이가 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뜨돌이 수컷 원숭이가 옵니다. 동물의 세계는 항상 이런 뜨돌이 수컷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가 있는 어미 원숭이를 공격하면서 새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미 원숭이는 보통 동물의 세계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도 셉니다. 싸우고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피가 흘리면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것을 나중에서야 대장 원숭이가 보고 냅싸게 달려와서 그 뜨돌이 수컷 원숭이와 싸워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제 친구가 어디냐면은 예천 문경에서 그 뭐 닭을 키우는데 한번 가보니까 진돗개가 10마리가 있어요. 그 진돗개 순종이라고 해서 졸업증서 같은 순종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진돗개는 놀랍게 늑대와 유전인자 그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토시니 그 아데니 티민과 시토시니 구아닌과 결합하는 그 유전자 그 조합이 늑대와 개는 99.96% 똑같습니다. 근데 개는 똑같은 건 아니라 개 중에서 쇠파트나 진돗개나 또 차우차우 이런 중대형 개들은 그 유전인자가 늑대하고 0.4%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들끼리 풀어놓으면은 대장개와 둘째 개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애를 가려야지 조용하지 안 그러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된 인간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경쟁, 투쟁, 또 자리 다툼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서로 좌의정, 정의정, 또 서로 그 예수님 가까이서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모든 우상에는 구약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기 때문에 주조공법을 하기 때문에 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한 가지 이상은 무조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이와 같은 부분에 십자가로 처리 못되면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현이 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가면은 보통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 교회에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 앞에
동상이 있는데 여자의 동상인데 오른쪽 팔이 잘려서 없는 동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동상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실제 십자군 전쟁 때에 자기 남편이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남편이 돌아오게 아무리 그 편지를 쓰고 사정을 해도 그 살라딘이라는 그 무슬림의 대장이 그 남편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편지가 오니까 시험 삼아 당신이 그렇게 남편을 원하면은 오른팔을 잘라서 보내면은 당신 남편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내가 오른팔을 잘라서 살라딘에게 보내고 남편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뭐 그리 큰 거냐? 제가 2주 전에 강원도 원주교회에서 북한 선교 모임을 갔습니다. 탈북자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그 지하교회 목사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함께 나온 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있다가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성 말살이 되고 양심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는가를 북한 주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고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북한 탈북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동료 탈북자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목사님 걸 훔치는 것을 발견하고 가서 실컷 두들겨 패고 꽁꽁 묶어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훔치다가 붙잡힌 사람을 풀어주고 상처를 삼해주고 하면서 필요한 걸 더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참된 사랑을 거기서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답니다. 자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청년들과 결혼 특강을 하면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지식이 있고 예언을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나그네 인생길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냐?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구제를 하고 이단을 색출해서 가려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무방비 상태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듣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다닌 자를 건져낼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때 또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 죽일 것이요, 애굽의 장자, 종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일 때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 죽여라. 그런데 목을 꺾어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는 누굽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 달려가고,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무엇을 주느냐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벌레 만도 못한 자들에게 고문과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 알고 오셨습니다. 복음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과 16장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마귀의 믿음입니다. 흩어난 사람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순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 자매들 관계. 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커서 저절로 배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라는 권위 아래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부모는 지식이 많든 배웠든 못 배웠든, 아니면 뭐 재산이 많든 적든, 아니면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에 상관없이 부모라는 권위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또 아니면은 군대에서, 또
또 아니면 직장에서, 또 아니면 선배를 통해서 권위의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이것을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사무엘하 15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나와 같고 또 인격적이고 온전하고 불완전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조금씩 제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고 분이 났고 또 참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끝까지 우리는 이 오래 참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참고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유하며. 온유라는 것은 마치 그 소재의 곡식 가루가 완전히 빠져서 덩어리 없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온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마음에는 무엇이 드러난 게 온유라고 했습니까? 겸손.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행동은 거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세상에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지식이 많든 명예와 권력이 있든 무언가로도 인간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만해집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데도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으면서도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온유함은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아라.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코뿔소의 피부를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면은 속이 터져서 오래 못 살 겁니다.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시험하고 또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주님의 온유함,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그 전에 레아와 또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만을 특별히 총애하고 채색옷을 주고 다른 형들보다 5배를 주니까 배다른 형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려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집사로 있다가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하는 걸 뿌리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7세에 팔려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나서 30세에 총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고 2년의 흉년이 지난 39세 때에 22년 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형들을 보고 이제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신분을 숨기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동생에 대한 베냐민에 대한 시기가 있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요셉은 8번의 눈물을 흘리는데 8번째 눈물이 뭐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너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 전에 있던 잘못을 질책하지 말라는 그런 전가를 받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미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님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근데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으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이것을 살리지 못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않고. 이 시기와 질투는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남자에게 여자에게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교회는 그랬죠.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고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더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다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소통, 대화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주님을 알고 뜻과 잔을 통해서 아버지의 완전히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준 사랑, 그 아들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저 복종시키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가족, 우리 교회는 나이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형과 누나도 있고 언니와 동생도 있고 친형제 같은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시기 질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배다른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인데 형제 자매란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라. 예수님의 그 십자의 구속으로 이제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9절과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고난의 주를 영광의 주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우리는 그 맏아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난주에 제가 모친들하고 같이 하만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1903년도 출생하셨고 시간이 됐네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고발해서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여수의 나은자촌에서 그렇게 나은 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 정도로까지 사랑하면서 섬기다가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 맞아 죽습니다. 창원의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습니다. 1897년도 출생하셔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10손가락 10발가락 손톱 발톱을 다 뽑히고 11개월 동안 고문을 받다가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또 붙잡혀 들어가서 고문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그렇게 배신했던 자들은 잘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 고문을 이길 수 있도록, 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 고문을 이겨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행합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녹내장에 걸립니다.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